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찬양한 것 같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 두 번째 섰습니다. 이 귀한 강단에 두 번째 선 것은 지난 화요일 우리 청년부 설교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때도 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데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오륜교회가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또 오기 전에 제가 멀리 신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기사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제 또 고향 경기도 수원 분이셨어요. 2시간 넘게 그 막힌 차를 뚫고 오는데 전도를 하게 됐고 오륜교회 거의 다 오게 돼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륜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륜교회 오는 강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주 모든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오륜교회 참 감사드리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코로나 때 다니엘 기도로서 참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미국에서도 우리 300만 미주 한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이민교회 목사지만 다니엘 기도회 하나하나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14,000교회 저희 세미안교회도 꼭 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만나 뵀던 분 같고 이 예배당에 이렇게 영상이 비춰질 때 계속 여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Back to Basic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Back to Basic. 여러분 Back to Basic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호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제가 또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지난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의 연구 안식월로 있으면서 여러 우리 교계 지도자분들 목사님들께 참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세미나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 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Back to Basic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가서 7번 Back to Basic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륜교회 먼저 말씀 전하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성도님들보다 먼저 Back to Basic에 설교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끝났다라는 졸업했다라는 표현은 어렵고 딛고 일어서다. 절 따라서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돌아가는 기본에 충실한 크리스천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 재정부 장관을 시켜놓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말씀 보시면 26절, 27절, 28절 어디에 왔다, 27절에 그 내시가 어디에 무엇을 하러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수단인데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다 북아프리카죠. 그 북아프리카에서 대륙을 건너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왔다가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국가 이름이기도 하지만 헬라어에 많은 경우 에티오피아라고 돼 있으면 그는 흑인이었다, 그는 아프리카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티오피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피부색이 어때요? 검고 절대 우리 동양인이 아니고 절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다른 피부색을 가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죠. 아마 이방인의 뜰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절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륙을 건너서 간 에티오피아 내시아, 그 이방인의 뜰에 갔든 아니면 성전 벽 밖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든 이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저는 2시간 40분 걸려서 왔는데 만약에 예배당에 안 들여보내주고 저기 주차장 밖에 올림픽공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상할 것 같아요.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2시간 반 걸려서 온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지금 대륙을 건너서 북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예배의 분위기, 그 뜰에서 혹은 그 성전 밖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것만 함께 동참했다가 갔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back to basic number one, 우리는 어떤 기본기를 되찾아야 되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오륜교회는 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주변에 예배를 혹시 오시지 못하고 계시고 사모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오라고, 꼭 함께 예배드리자고 함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펀넘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사회학자 교수인데 Bowling Alone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Bowling Alone. 여기 소제목으로 The Collapse of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여러분, collapse는 붕괴죠. Revival, 다시 재생하고 부흥하다. American Community. 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고 어떻게 재생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Bowling Alone. 한국어 책 제목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볼링 언론, 똑같이 나 홀로 집에가 아니라 나 홀로 볼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볼링은 7,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도 한국도 같이 쳤습니다. 볼링 치러 가자 하면 4명이 5명이 또 8명이 2가정이 또 청년들이 같이 볼링을 치러 가요. 근데 이 사회학자가 보니까 요즘 미국 사회가 2000년대에 나온 책인데 90년대부터 볼링을 혼자 간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 볼링족이 많아지면서 이 사회의 커뮤니티, sense of community,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전 목사니까 우리는 볼링 언론이 아니라 월십 언론의 시대를 살고 있다. 혼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게 코로나 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큰일 났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월십 언론이 익숙해진 세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는 성경의 예배는 corporate worship,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이렇게 지체와 지체가 만나서, 교인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이 사회 가운데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라,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으로 코로나를 딛고 일어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후반부의 5절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번 이 골짜기로 여러분이 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냥 뼈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 없는 뼈들. 그 뼈에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안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가 살아나서 10절 말씀에 거룩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마른 뼈들도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마른 뼈들도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더라. 한국교회의 마른 뼈들이여 살아날지어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 우리 오륜교회 은혜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사천교회 다니엘 기도회 은혜 많이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마른 뼈로 비틀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삶에 비틀어져 가는 그 마른 뼈들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많은 거친 것들, 세상의 것들로 치장을 하고 다 마음이 가득 차고 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마른 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딱 생각나시는 그분, 여러분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도 살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Back to basic, 예배를 사모하며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Back to basic, 우리는 어떤 기본기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아까 있었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차에서 책 읽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멀미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들, 그 길이 없는 길들도 많고 도로라고 내어 있지만 이 보도블럭 깔아놓은 것보다 더 울퉁불퉁한 길들, 그 길들을 수레로 마차로 가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의 성경책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두루마기로 돼 있는
그 성경을, 구약의 성경 이사야를 펴가면서 둘둘 피면서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 열심으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사모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택시를 타면 성경을 읽고, 지하철을 타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차를 타면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지만 옆에 앞에 뒤에서 성경을 읽고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많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그렇게 마차에서까지 성경을 읽고 있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백투 베이직, 우리 오륜교회 또 전국 전 세계 우리 교회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 날 미리 와서 제가 또 말씀 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와서 깜짝 놀라고 정말 찍어간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4R 챌린지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안 읽어드려도 다 알죠? 그래도 볼까요? Read the Bible, 그죠? 통독 챌린지, 성경 통독. Recite the Bible, 암송 챌린지. Recite, 성경을 암송한다. 계속 reciting 한다. 또 세 번째가 뭐예요? Record the Bible, 필사, 쓴다. 마지막에 뭐예요? Revive your faith. 절대 하세요. Revive your faith. 역시 서울이라 다릅니다. 발음이 기가 막히네요. Revive. 여러분, record, 성경을 쓰는 거죠. Recite, 암송하는 게 계속 사이팅을 계속하다, 사이팅을 리하다. 그래서 reciting이에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Read the Bible,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여러분, 말씀 안에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말씀 안에 내 자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시는 분들만 아멘. 말씀이 나의 자아를 죽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그래서 revive예요. 여러분, 이 revival이라는 뜻은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vive, 살게 하다. revive, 부흥시키다. 우리말로 부흥이지만 부흥이 뭔 말이에요? 다시 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이 read the Bible, record the Bible, recite the Bible, 4R challenge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revive your faith, 믿음이 다시 revive,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말씀만 사는 거,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 여러분이 죽고 성령님만 사는 거.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4R challenge예요. 김은호 목사님, 따봉. 그래서 제가요, 제 이 대지를 바꿨어요. Back to the basic, back to basic. 말씀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은 이랬잖아요. 말씀을 4R 하는 크리스천. 절 따라서 말씀을 4R 하는 크리스천. 네, R 발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4R. 여러분이 read, recite, record, revive. 제가 가서 써도 될까요, 이거를? 예,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 우리 허락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십시오. 통독하시고 필사하시고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잘했다, 내가 널 위해서 죽길 잘했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 사경회가 이 조사할 사자, 조사하다 할 때 사자고요. 이 글경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사경회예요. 근데 요즘에 사경회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경회로 우리의 부흥회들이 시작됐습니다. 1903년 여러분들 원산 대부흥이라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많이 기억하시지만
그 있기 4년 전에 원산 대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04년, 1905년, 1906년 이때 서양 세계에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물결이 한국에도 돼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다, 이렇게 미국 학자들이 써서 제가 틀렸다 그랬어요. 1904년에 이미 원산 대부흥이 있었어요. 원산 대부흥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모여서 이 진짜 사경회를 한 거예요. 말씀을 조사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 말씀에 쪼개지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다가 말씀이 주어지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신 게 원산 대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도 여러분들 기도회를 하다가 고백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그 기도회가 밤 늦게까지 이루어진 것은 거의 밤까지는 다 사경회로, 말씀 사경회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쌓으면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성령파다, 말씀파다, 말씀파다, 성령파다, 성령파, 말씀파. 그런 거 없어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있고, 성령 계신 곳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절 따라서,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계신 곳에 말씀이 계시다. 아멘. 왜 오륜교회가 이렇게 뜨겁습니까? 강사 목사가 와서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강단이에요. 말씀 전할 때 제가 거짓말하면 저 여기에서 죽어도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제가 뜨겁고 제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강력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강력한 교회치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책, 성령의 God breathed,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써진 게 성경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적혀진 것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이 정해지면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성경을 for all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축하 미리 드립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건 제 원고에 전혀 없지만, 우리 찬양하시는 목사님 또 찬양팀 보고 은혜를 받은 거는 화요일도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가 튼튼한가 봐요. 많이 뛰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시켜주시면 좀 뛰고 싶은데, 은혜 받았습니다. 뛰면서 찬양하고 하는 게,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는 celebration이라고 해요. celebration, 기쁨으로 환호해서 축하 파티를 여는 거죠.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celebrate, 즐기고 enjoy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인공,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일, 하나님께서 celebrate하고 여러분들이 celebrate하는 예배,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 굳건하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31절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아니요, 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거기 하이라이트 써보세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제가 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가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좀 옆에 앉아도 될까요? 하잖아요. 근데 먼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 옆에 앉아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들, 딸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내 옆에 앉아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알려줘.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 이 말씀 좀 가르쳐줘. 아,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것도 참 지혜로운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누군지 아시죠? 빌립이 여러분 이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집사님들 다 빌립만큼 성경을 길 가다가 수레에서도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 택시에서도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먼저 옆에 와서 앉아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애들한테 성경 보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필 거예요. 성경을 피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그건 정말 축하받을 일이죠. 그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손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Back to basic. 세 번째는 복음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크리스천. 절 보실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했잖아요, 목사님. 4R. Read the Bible, recite the Bible, record the Bible, revive 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동의하세요? 성경 66권은 제가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 이제 가르치고 막 하는데 66권에 한 권씩 이렇게 떼는 그런 그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수년 동안 들으신 분이 이제 66권 성경을 다 떼고 저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또 무슨 권을 공부해야 될까요? 66권을 다 떼시고 제가 67권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배우신 거 나가서 전하시고 사십시오,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꽉 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그 읽는 구절이 이제 나와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읽었는가?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구약을 읽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두를 여는 키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한 키도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과 신약을 열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미국에 가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교회들,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구약은 구약으로 보고 신약은 신약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저를 따라서 복음을 사모하자, 복음을 사랑하자, 복음을 전하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코로나 때 많이 못했던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를 딛고 일어나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외로워했어요. 재정적인 압박도 있었어요.
사업도 무너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라면 여러분은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이제 이후에 저는 말씀을 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8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본문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무리가 믿고 한 마음으로 말을 들었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서울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도시 전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풍병자가 낫고 박수들이 무당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이런 장면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득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8장 26절 보여주세요.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래요? 그 길은, 여러분, 도시에 있던 그가 갑자기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잘하면 이제 도시로 올 것 같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잘하니까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좋은 사역을 하고 있고 멋진 사역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성령께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이 가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텍사스에는 사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달라스, 휴스턴 이런 큰 도시들은 사람들이 좀 많지만 여러분, 중간중간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요. 전 정말 광야 옆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없는 광야로 전도를 하려면 광야에 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시 선교 전략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여 있는 곳에 복음을, 캠퍼스에 복음을, 도시에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보세요. 에베소서, 고린도, 빌립보 다 도시예요.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도시 이 선교 전략인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순종한다 안 한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사실 순종 못하죠. 나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주 종종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종종.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저는 여의도에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였어요. 놀라셨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고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광화문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그 일을 못한 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고액 연봉을 받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뭐 제 꿈이고 많은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빨리 성공해서 조기 은퇴하자. 빨리 아파트 한두 채 사놓자. 이런 마음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기억나시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때 저희는 너무 괜찮았어요. 네, 미국발이지만 저희는 괜찮았어요. 저희가 근데 마지막 맡았던 딜이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최고의 정말 금융 회사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25%를 우리 한국 정부가 한 은행과 함께 사들여서 한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IB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시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9조 7천억을 준비해서 그 회사를 25%를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액수에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9조 7천억. 예. 저희 수수료 4명이 갖는 게 1%인데 970억을 저희 4명이 갖는데 저한테 적어도 제가 막내에서 2번째였으니까 3번째였으니까 얼마 정도 떨어졌을지 가늠이 되시죠? 제가 그거 받았으면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결국 안 됐어요. 딜이 너무 주가가 내려가고 기업이 이제 도산 위기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뤄놨던 미국의 석사 공부를 하러 1년 석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몇 월 학기냐면 9월 학기의 시작이에요. 딱 가서 8월 말에 가서 준비를 하고 9월, 저는 아직도 까먹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15일 제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제 숙소로 내려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49번가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그 사람들 손에는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박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Lehman Brothers. 제가 몇 달 전에 그들도 만나보지 못했었을 최고의 임원진들하고 여의도에서 한국에서 딜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한국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딜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아직도 그 얼굴들이 기억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소망이 없고 허탈함과 자괴감. 나 이제 뭐 하고 사나. 여러분 거기 보통 사람들 받아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 가는 회사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소망이 없고 좌절되고 어떤 여직원은 울고. 그때 그 지하철에서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정도가 아니라 저를 큰 차로 때려서 사고 난 것처럼 뻥 맞았어요. 저 머니 마운틴, 여러분 지금 고ldman삭스나 테슬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충격이에요.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머니 마운틴, 제가 믿었던 머니 마운틴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것도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도 주저앉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뭐는 영원히 서리라? 뭐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가 그냥 제 심장 이 폐부에 팍 들여박혀서 너 그래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잘해야 돼요. 이거를 계산을 빨리 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빨리 계산하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에 투자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딴 길 갈까 봐 한 4번 더 치셨어요.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 되시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부르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그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월가가 무너지는 걸 그 사람들 얼굴에서 보여주셨고 그 뒤를 맡으면서 그 몇 개월 동안 수없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광야라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라도 가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광야를 갔어요. 텍사스주 달라스 옆에 있는 포트월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 포트월스, 무슨 성 이런 거죠. 거기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소시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못 먹이실까 봐 소시장 옆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 맨하튼 월가랑 막 홍콩 이 IB 증권사랑 뭐 서울에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던 소시장 옆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광야예요. 소시장 옆에도 학교가 하나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매일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제가 살아나요. 전도하면서 제가 기쁨을 찾아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광야의 삶이었지만 여러분 정말 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요. 첫 애가 태어나고 제 경제적인 모든 건 바닥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지하철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가, 그 결정을 후회시키신 적이 없어요. 제 얼굴이 후회된 것 같나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 전한 열정이 후회되고 있는 것 같나요? 나 괜히 목사 됐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진심으로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저는 물방울 한 방울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한 분이라도 영혼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겠다 정도 마음만 드셨다면 전 물방울 하나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그 기사분 전도했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천국문에서 만나면 저 물방울 한 방울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시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빌립의 순종, 광야로 갔던 순종,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라는지, 제가 지금 교수거든요. 이제 목회자도 하지만 겸임 교수인데 제가 늘 놀라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건이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뤄냈는지 제가 그래프로, 죄송한데 이 저녁에 그래프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륙별 크리스천 분포도를 1910년도 대륙별 크리스천 분포도예요. 여러분 1910년도에 유럽이 66.3%의 크리스천, 전 세계 66.3%, 그리고 미 대륙에 27.1%가 있습니다. 자, 저기에 서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러분 Sub-Saharan Africa 이 몇 프로예요? 보이세요? 1.4%예요. 1910년도에. 그런데 오른쪽 보십시오. 2010년도에 이 Sub-Saharan Afric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몇 프로입니까? 23.6%예요. 전 세계 크리스천의 23.6%가 아프리카, 서브사하란 이하의 그 아프리카가 됐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글로벌 노스라는 거는 북반구, 이 유럽, 북미 이런 나라들을 이제 북반구라고, 우리나라도 북반구죠. 남반구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또 이 라틴 아메리카 이런 곳들이 이제 남반구죠. 왼쪽만 보세요. 글로벌 노스에 여러분 1910년도에 크리스천 추정 인구는 글로벌 노스, 유럽, 북미 다 해서 5억 명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를 포함한 사우스는 몇 명이에요? 1.1억 명, 총 합계가 6.1억 명이죠. 밑에 보시면 2010년도예요. 2010년도인데 글로벌 노스, 유럽, 북미 다 몇 명이에요? 8.6억 명이에요.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를 포함한 이 남반구 몇 명이에요? 13.3억 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남반구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Sub-Saharan Africa, 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다고요? 성경적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에티오피아 내시.
여러분 그 전에도 기록되지 않은 아프리카의 말씀이 전해진 기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성경에요. 지금 7장에서 스데반 이 집사님이 순교하시죠. 8장에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을 갔다가 지금 빌립이 여기 광야에 와서 아프리카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잖아요. 그죠? 또 9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사울이 담메색 도상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왜요? 이방인 전도를 위한 나의 그릇이라. 10장에서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시키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공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내가 이방인을 전도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1장 끝 무렵에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을 위한 전초적인 그 선교 기지가 세워지고 13장에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왜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 대략적인 역사가요, 여러분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오면서 이방인 선교 전도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을 하니까 대륙이 지금 이 20% 넘는 이 큰 인구가, 여러분 13.3억 명의 엄청난 인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건 빌립의 한 순종이 있었다고 보여지시는 분들 아멘.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몇억 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조금 패러디했어요. 절 따라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를 그 일찍 여의도 증권가 가서 돈 벌게 하신 이유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도 있구나.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보낸 이유도 있구나. 또 광야에 보내신 이유도 있구나.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땐 절대 그가 총리까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갔고,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넘어오게 하는 애굽에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 구덩이 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설교했지만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져들기 전까지 다 몰랐어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건져진 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온 메대와 바사의 바벨론 왕국이었던 그 땅에 하나님을 믿어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하룻밤 만에, 사자굴 하룻밤 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가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월 달에 큰 한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150대 넘는 차가 그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왜 빙판을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는, 더웠던 텍사스가 갑자기 36년 만인가 이 한파가 터지니까요, 눈을 치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정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2주를 꼽아 갇혀 있었습니다.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보일러가 안 되죠. 보일러가 안 되니까 그냥 꽁꽁 어는 거예요, 집이. 여러분, 미국 집들은 또 그냥 집이니까,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게 창문도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여름이 많은 텍사스이기 때문에 그냥 더울 때 시원하게 해놓은 거지 추울 때 강하라고 해놓은 집이 아닙니다. 수도관들이 다 터져요. 수도관들이 터졌다가 물이 넘치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를 어렵게 1년 잘 이겨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실 거라는 막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 뜨거운 텍사스가 갑자기 빙하 얼음판이 되고 남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요. 성도님들 막 다니면서 물도 못 사니까 물나라 드리고, 추우시면 우리 어르신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좀 개방해서 모시고 열고 수없이 뛰었어요. 제 차 사륜구동이랑 막 다니고, 저는 다행히 그때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저는 우리 기분호 목사님 잘 아시는데 보스턴 빙판길에서 6년을 사역했던 사람이라 괜찮아요. 전 잘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는데 많은 가정들, 많은 사업장들이 물이 터지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열심히 이겨냈는데 이젠 갑자기 무슨 한파예요. 그것도 36년 만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좀 너무하십니다. 이제 좀 꽃이 피고 봄이 오고 코로나도 좀 종식되고 이제 좀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도 살고 저희도 좀 사는 거 아닙니까? 2주에 그 혹한 추위가, 저희 집에 텐트 쳐놨거든요. 안에서 거실에 텐트 쳐놨어요. 텐트가 조금 보온이 되니까 애들하고 껴안고 자고. 2주가 지났는데 다시 문이 열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쨍쨍한 태양볕이 하루 이틀 만에 얼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다. 2주를 다 집에 가둬놓으니까 코로나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달라스 카운티는요 한 구예요. 구, 우리나라로 치면 카운티가. 달라스 카운티 안에 13,000명, 12,000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한파 전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명이 나오셨길래 이거 놀라지 않으십니까? 한 구에 12,000명, 13,000명, 15,000명씩 나왔다고요. 심하게 나올 땐 3만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끝나고 몇십 명으로 확 줄어버리고 거의 안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열리고 교회 예배가 재개가 되고 바로 백신들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3월 달 되니까 저희 교인 85%가 백신을 맞아서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해갔어요. 한국 국민일보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놀라실까요? 네. 놀라서 한국 국민일보에서도 달라스에 취재를 해갔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다시 가면요 정말 거의 코로나 없는 것처럼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한파를 지내고 계십니까? 왜 이런지 모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걸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못 믿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어린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